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야곱이 이삭의 명령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2명의 아내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주신 계시와 환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그 구성으로 문맥상의 구조로 보면 지금은 이삭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족보는 좀 뒤에 있다 나오는데요. 이삭의 족보를 다루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야곱과 얽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환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의 환상 사건은 이전에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의 재확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한 곳이라고 부르는 장소는 19절에서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실 베델이라는 명칭은 모세가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전에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쪽 지방으로 쭉 이동하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베델이라는 명칭이 쓰였던 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 당시에 살았던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지역이 베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면서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다 잘 아는 바로 그 장소를 이전에 이미 이름을 썼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해가 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그냥 장소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델이라는 이 장소는 이 야곱에게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도 연관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것이 야곱에게서 다시 중요한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베델은 종교적인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저녁이 돼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야곱은 노숙을 한 거죠. 노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노숙할 때 노자가 무슨 노자인지 아십니까? 길노자가 아니고 이슬노자입니다. 이슬을 맞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 맞고 자는 여러분 좀 마음이 더 아프죠. 그냥 길바닥에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을 맞고 자는 건데요. 이슬을 맞고 자요. 슬픈 일이니. 거기에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지금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야곱이 꿈의 환상을 보게 된 내용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지금 이 장소는 야곱이 사실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 환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바로 이 환상을 경험했던 바로 이때는 깨어있던 때가 아니라 잠들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는 절대자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교만 놓고 생각해 봐도요, 일단 가서 부처님께 은혜 받으려면 108배 정도는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행과 인간적인 노력들이 수반돼서 그것들이 동원돼서야만 비로소 은혜를 맛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길을 열심히, 형이 죽일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목에 해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잠들었어요. 그냥 자리 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임하실 걸 미리 기대했더라면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잠잤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멋들어진 텐트라도 쳐놔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나님 오실지도 모르니까 날밤을 꼬박 새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냥 초라하게 돌 하나 갖다 놓고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그러다 잠들었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의도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진리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겠다고 떼써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할 자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12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닥다리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사다리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림에서 이거 진짜로 사다리처럼 그려놨어요. 게다가 여러분 단어의 의미 자체가 사닥다리 이러니까요, 이게 사다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문의 의미도 사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써요. 여기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용법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라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데 올라간 천사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내려간 천사들은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둘이 안 부딪히겠어요? 사다리면? 게다가 제가 어릴 때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사다리가 왠지 쓰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사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한데요. 이 단어는 이 고대에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성경 외에 사용될 때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단 있잖아요. 제단. 높은 제단을 올라갈 때 계단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 경사로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다리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제단이 있고 그 높은 제단에 올라가는 경사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혼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요. 경사로니까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왼쪽 통행이든 오른쪽 통행이든 하면 되잖아요. 게다가 이게 쓰러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경사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야곱은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존재가 꼭대기에 있고 그 밑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는 시작점에는 야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여자의 후손이 야곱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건 상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제 상상이 아니고. 그래서 천사들이 저기에 메시아의 얼굴이 있다 해가지고 천사들이 그 얼굴 보려고 천상에서 내려와서 얼굴 보고 올라간 거래요. 유대인들이 상상한 겁니다. 뭐 나름대로 뭐 그럴싸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그냥 특징만 놓고 좀 보시죠. 사닥다리의 특징은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그 자체로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베델이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 장소가 지금 그냥 야곱이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사닥다리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상상력을 펼칠 때 혹시 우리가 그 상상력에 의해서 동원돼서 속을까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야곱이 본 이 환상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게 유대인들의 상상력이 얼추 맞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근데 좀 대상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과 관련돼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그 사닥다리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닥다리의 특징이 뭐냐?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떨어진 무한한 간격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통로도 없습니다. 아더핑크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과 연관해서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닥다리는 지금 경로한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까지 내려오며 하나님 자신에까지 올라간다. 도망자인 야곱이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자꾸 사다리로만 이미지를 잡으면 곤란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진리와 생명의 참 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되신 중보자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곱은 비록 그 중보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본 사닥다리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환상을 경험한 바로 이 베델, 이 돌베개 위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닥다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한 사닥다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친히 오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고 있는 야곱은 방금 전에 아버지를 속이겠다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자기 아빠 속이겠다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친히 지금 그 야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크나큰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화를 지금 당장 내시진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주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사용하고 형을 노엽게 해서 살인의 마음을 품게 만든 사람인데, 그런 야곱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풍성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역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이나 은혜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시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야, 죄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오히려 방종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말씀 안에서는 야곱이 징계받습니다. 거짓말에 의해서 징계받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짓말에 의해서 징계받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거짓말을 너그럽게 용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거짓말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징계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일리지가 잔뜩 쌓여가지고 한 번에 맞으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맞는 게 나아요. 야곱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계속 징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야곱을 아주 버리시진 않으시고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야곱을 새로운 존재로 자라나도록 이끄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바라봐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 그때 지금 누워있었던 바로 이 땅, 이 베델, 이 땅은요 일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속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 그러니까 야곱이 얻게 될 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막벨라굴이에요. 막벨라굴. 그래, 거기에 있는 땅인데 그거 말고 지금 이 베델 땅도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머물렀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야곱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그 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보장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받은 약속대로 하자면 이게 다 내 땅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네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요, 야곱이 지금 비록 도망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내용이나 훗날 하란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분명 가나안 땅과 연관된 축복이지만 야곱의 현실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영 떠나버리면 그 땅과 관련해서 받은 축복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런 야곱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축복한 내용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이 땅은 분명 야곱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그러니 빈손으로 도망치던 야곱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상황에서요, 야곱은 무기력했고 힘이 하나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은 받았으나 지금은 그 축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떠돌이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거짓말과 신성 모독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으나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도망자 신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인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모습의 야곱에게 저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로운 약속을 죄인인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눈과 판단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최고죠.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서운데 어디 갈 때 옆에 누가 손이라도 붙잡아주고 같이 해주면은 그래 좀 든든하잖아요. 그러죠. 제가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개가 있을 때요. 저녁에 잘 때 옆에 개가 와서 제 팔 대고 자면 그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냥 개인데. 심지어 씨 취어가지고 개가 저를 뭘 지켜주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개 성품으로 봐서는 그 쥐만 나와도 애가 경기할 애인데 그냥 개가 옆에 있기만 해도 든든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보장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하나로 야곱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떠나고 있는 여행길, 이 여행길이요 100년도 훨씬 전에는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둘 다 동일한 약속을 받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훗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다시 확인되었고 선택된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은혜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닥다리 환상과 연결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야곱은 땅에 있지만 그 사이를 사닥다리, 경사로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는 사닥다리가 베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 항상 함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이어지는 뭐가 있어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얘기는요, 의미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요, 야곱은 지금 이 약속을 받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허락받은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의 그 신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버리는 건데요, 당시의 신은 일정한 지역만 다스리는 지역신입니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산의 신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힘이 제일 센 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때 산에서 싸우면 안 되고 어디서 싸워야겠어요? 들판에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판에서 싸워요. 그런데 들판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그 얘기는 이방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산이라는 지역에만 딱 제한된 신이 아니라 어디든 다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것과 연관되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라는 이 말은요, 당시 신의 개념이라면 말이 안 돼요. 그냥 예루살렘의 신이면 예루살렘 지역만 지키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지역 따위에 매이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전능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 무엇이 와서 공격을 하거나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 이후의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육신이 불타 죽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세게 지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이거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몸이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한번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조금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반하지 않는다? 그게 만약에 내 온몸을 덮친다라고 하면 장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굳세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자신의 육신은 지금 비록 저 대적들에 의해서 죽어가지만 내 영혼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지키실 거니까 나는 그 힘에 의지해서 결단코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이미 넘치도록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세 번째 약속은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도망자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가인이에요. 가인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돼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집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외삼촌에게 가서 원래 계획은 거기 며칠만 있다가 오는 거였어요. 결혼해서 돌아오는 거였는데 거기에 갔더니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4년을 붙잡아 놔요. 아니,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14년을 붙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못 돌아갈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그 정도로 타지에 생활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이미 14년 동안 정착했으니까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과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허락받은 땅에 대한 선언도 들었고 네 가지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꿈속에서 본 야곱은 잠이 깨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잠자던 바로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셨는데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집이 있거나 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 그 장소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야곱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훗날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장소로 베델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돼버리는데 정말 슬픈 건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로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놔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죠. 18절에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라고 했죠. 야곱은 잠이 깼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잠이 깼다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 해놓고 또 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 장소가 왜 베델이 됐는지는 이렇게 해서 의미가 밝혀지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너무도 은혜가 넘칩니다. 도망자이고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많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딱 여기까지만 기록됐더라면 또 우리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더 감사한 내용들이 사실 뒤에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20절 이후에 기록된 야곱의 행동,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행동과 발언은 야곱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넘치는 장면이었잖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고요, 사닥다리 환상도 보여주고요, 게다가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천사들도 봤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거 두고두고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야곱의 이러한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땐 오히려 더 감사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 20절에 보면 야곱은 서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조건을 내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상 야곱이 한 서원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조건을 내걸고 약속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서원을 했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서원하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낳게,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부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은 야곱의 서원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무슨 갑의 위치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자에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자신의 필요를 간청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부로 하는 거죠.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서원은 서원이 아니라 협상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못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처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워 그 조건을 해주시면 섬기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야곱에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거 이상하거든요. 사실 결단코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도 잘 파악하지 못했고 사실 지금 드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이라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내용을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이런 식이어야 하는데요. 야곱이 한 걸 보면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셔서 자신을 지키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둘째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요, 두 번째로 했던 먹을 떡과 입을 옷에 대한 약속을 빼고는 나머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15절에 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품을 이해하면 쉬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대단한 거짓말쟁이를 아십니까? 혹시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을 밥 먹게 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 행동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으나 거짓말쟁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저걸 안 지키시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조건을 갖다 내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건 조건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에게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는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은 하나님 약속 지키시면 그때 내 하나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약속을 안 지키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행하실 때 그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고 그것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약속 지켜줄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말 못 알아들을까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인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한 발언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내건 이 약속들만 지키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보다 자신의 조건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주권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분명히 지키실 건데 야곱은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죠. 약속을 지키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순서가 틀리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약속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지키시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전에 본 거랑 똑같죠? 자기가 아버지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팔아먹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니까. 야곱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지 야곱같이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게다가 여러분, 22절에 야곱은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굉장히 아름다운 야곱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수입이 있을 때는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한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걷다가 조건 걸고 있잖아요. 즉, 야곱이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내용들이라는 건데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치 대단한 것 한 것처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또는 교회 공 모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특별히 복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면 너희가 복받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제자의 증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리면, 헌금하면, 봉사하면, 목사님 마시는 거 사다 드리면, 그럼 그게 복 받는 근거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거를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정죄하고 비판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나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행위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즉, 우리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서원은 그 의도는 순수하지 못하고 내용은 엉망이고 태도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분명 심각한 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극심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만불손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 이쯤 되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12번 더 내려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매우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훗날 야곱은요, 이 서원을 지키기를 망설입니다. 마치 이런 약속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잊고 지내요. 베델로 안 돌아가려고 어문 데 가서 있습니다. 11조 내기 싫어가지고요, 안 와요, 여기로.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20년 지내고 도망오죠, 다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자고 그래요. 신나게 도망왔으면 아버지 집으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로 안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때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야 합니까? 베델로 돌아와서 약속대로 제단도 쌓고 집도 짓고 11조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맞는데, 야곱이 도망간 데는 세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놓고 보면 야곱의 서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고요. 야곱이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이고 이상한 서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야곱을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하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철저하고 온전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에게만 지키신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동일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도 야곱에게 내리신 복을 똑같이 적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야곱에게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고 이삭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아주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아주 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충분히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전한 죄인일 뿐이었어요. 너무나도 순수한 죄인이라고요. 의로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순전한 악.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나 또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택하신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시작할 때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신실한 백성이었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신실한 백성이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백성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야곱 같았고 하늘로 올라갈 때도 야곱 같았고 지금도 야곱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실까요? 감사하게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과 야곱은 너무도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할 그 상황에도 오만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만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있잖아요. 야곱의 한결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이어도 그거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봐봐,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니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이 계속 야곱으로 남았습니까? 아니요, 그러지가 않아요. 야곱은 죽을 때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속이는 사람 야곱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싸우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이에요. 우리를 야곱과 같은 그 채로 사랑하시지만 그냥 그 채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때리시고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살필 내용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물론 야곱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징계를 심하게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시되 야곱을 영영 버리진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똑같죠. 우리와 똑같은 야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 같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죽어 마땅한 자신의 처지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은혜로 베풀어진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될 것이며 정욕과 육신의 일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야곱과 같은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공로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야곱처럼 철저하게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죄인들도 그냥 막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한결같이 지키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한결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를 그런 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